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앞에 아마 말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누구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그 모양은 뭐고 형상은 뭐냐 따지지 마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한 번은 형상, 한 번은 모양이라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 아실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그럼 우리도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얘기죠. 맞죠? 이런 찬양 아실 거예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아시죠? 그건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바꿔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보면 뭐가 보인다? 형상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럼 서로 보면 뭐가 보인다? 그렇게 떨떠름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시죠? 그럼 서로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형상이 보여야 되죠. 그럼 진짜 보이나 안 보이나 확인 좀 해봐야겠죠. 여기서 확인 좀 해보세요. 그러면 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서 옆에 좀 쳐다보시고, 자, 뭐가 보이세요? 하나님 형상이 보입니까? 형상이라며. 하나님 형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예. 여기는 안 보이시나? 보이잖아요. 예. 죄송해요. 전 눈이 조금해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이제 권사님이신지, 권사님 속에 하나님 형상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관계 깨지게 생겼네. 큰일 났다 이거. 보이세요? 형상이 보이죠? 죄송해요. 전 눈이 조금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세요? 하나님 형상이 어떻게 보여요? 믿음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이게 눈에 보인대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게 눈에 보인대요. 아름답대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앞에 나올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도대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 형상이시오. 그는 할 때 그는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형체가 없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보여주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다. 그럼 골로새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자, 여기서 이는 할 때 이는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다음에 그 본체의,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다. 이것이 참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약간 좀 유식한 티를 내겠는데, 밑에 보면 영어가 있을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그럽니다. 본체이신 하나님을 The exact 가장 정확하게 프레젠트, 이게 발표하기 프레젠테이션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리라고 붙어서 앞에 알리, 리, 다시한테 다시. 그러면 본체이신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분, 이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으면 누구 보면 된다? 예수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예수님이 나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예수는 하나님의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뛰어넘으셔서 당신을 계시할 수가 없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으면 누구 보면 된다? 예수님 보면 된다. 그러면 보세요. 골로새서 1장과 히브리서 1장은 지금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 다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골로새서하고 히브리서 말씀은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고린도서는 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합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여기까지 오셨죠?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걸 근거로 해서 아까 창세기 1장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들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형상이 누구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 형상은 누구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우리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사람을 만들 때 누구처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초에 만들어진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최초에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란 말 뜻이 뭐냐?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이란 말 뜻이. 그러니까 소풍교회 천태에서 우리 김창현 이렇게 고유명사가 아니라 아담이란 말은 책상, 의자, 사과 이렇게처럼 일반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만든 그 아담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삐리삐리하고 쪼다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보면 마치 누구 보는 것 같다? 하나님 보는 것처럼 최초에 만들어진 사람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기가 막히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 이게 원본이라는 거예요. 원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답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답다는 얘기는 우리 형제님을 보면, 우리 자매님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겸손한 분이구나. 우리 장로님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젠틀하신 분이구나. 우리 권사님을 보면 하나님께 친절하신 분이구나.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첫날 얘기했죠. 하나님과 우리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할 때 성령이 맺혀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삶에 누구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이 보여져요. 이것이 성숙해 간다,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삶이 더 독해져 가요. 참 독해져 가요. 이 형상이란 말을 영어로 이미지라 그럽니다. 이미지. 제 아들 여기 데리고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아들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야, 널 보니까 네 애비가 누군지 알겠다, 딱 나와요. 그러면 너는 어쩜 그렇게 아빠랑, 다른 말로 붕어빵이냐, 어쩜 너 아빠랑 붕어빵이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얘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뭐였다는 얘기예요? 붕어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지혜롭고 온유하고 겸손해서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사람을 보면은 마치 누구 보는 것 같았다? 하나님 보는 것 같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얘기는 날이 갈수록 우리 모습 속에서 누가 보여져 가는 거? 세상, 여러분, 그래서요, 좀 콩나물 사러 가가지고 악착같이 깍지 좀 말란 얘기예요. 집사님 권사님 해가면서. 제가 제일 민망할 때가 언제냐면은 식당에 밥 먹으러 가서 제일 민망합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먹어 밥을? 왜 이렇게 일하는 사람 함부로 대해요? 기도는 안 하고 먹었으면 몰라. 기도하고 먹는데 그렇게 남 배려도 안 하고 시끄럽게 먹고 또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서 더 민망한 게 뭐냐면요, 또 큰 소리로 목사님 좀 드시라고 하죠. 듣는 목사 괴로워 죽겠어 아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소풍교회를 통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목사님 보면, 저 장로님 보면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인 것 같아. 이런 분인 것 같아. 제가 저희 전도하면서요, 특별히 제 아내가 이제 전도를 많이 하는데,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로 데려가려고 하면은요, 전도된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저 교회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전도되고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대. 누구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그 모습 속에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한국 교회,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지금 밟히고, 역사 이래로 기독교가 이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적이 언제 있었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원본이에요. 이 원본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첫날 얘기했던 코이노니아, 교제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이 교제하고 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에게만 교제하자. 교제하다 보니까 부부는 뭐 한다 그래요? 서로 닮는 것처럼 주님과 깊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의 마음이 흘러와요? 예수의 마음이 흘러와서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은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어저께 했던 얘기, 이제 우리의 눈은 주님이 보는 눈처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얘기하셨던, 여러분 그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보고 세상을 뭐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세상을 뭐해라? 다스려라. 자, 다시 한번 좀 번거롭겠지만 창세기 1장 26절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창세기 1장 26절. 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기가 막히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과 하나님이 완벽한 친밀한 교제를 누렸어요. 이 친밀함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가 어디예요? 이게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동산. 충만한 동산. 그러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여기에 뭘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에덴으로.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에덴으로.
사장님은 사원들의 마음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에덴으로. 이게 다스려라 하는 거예요. 다스려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한 형상으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니까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에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근데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뭐가 깨집니까? 교제가 깨져요. 아까 불렀던 찬양,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아내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 찬양을 남편의 모습 속에 보이는 바꿔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상태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자, 남편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며 항상 아름다워 바꿔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내의 모습 속에 보이는 바꿔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보면 뭐가 보여야 돼? 남편이 아내 보면 뭐가 보여야 돼?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아내가 남편 보면 뭘로 보여요? 왼수 막 그런다고. 남편이 아내 보면은 왕짜증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이 형상이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이 교제가 깨지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임재가 없어요. 죄 때문에 형상이 깨져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죄를 잃어버리면 말미암아 원수가 마귀가 이 땅을 통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북한 땅, 이라크, 안 믿는 여러분의 시댁, 인천 땅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꾸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직접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돼. 근데 왜 우리 보고 선교해라, 우리 보고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안 믿는 내 남편, 주님 모르는 내 자녀, 여러분 북한 땅, 코로나, 이라크,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왜 우리 보고 전도해라, 우리 보고 선교를 하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이 땅을 다스리는 책임을 누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왜 우리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이 원칙대로 일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 땅을 다스리는 책임을 누구한테 맡기셨기 때문에? 사람이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만큼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사람이 세상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면 세상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누구 찾고 계신다?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으실 때마다 각 시대마다 나라마다 부흥을 주셨는데요, 부흥을 주셨던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부흥이 일어났던 공통점이 뭐냐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교회를 먼저 세우시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천 땅의 소망이 정치가 안 돼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것이 여당 때문이다, 야당 때문이다, 정치가 됐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이 땅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누구한테 찾고 계신다? 교회에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 예전에 김포국제공항이 있을 때요, 외국인들이 밤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 서울이 야경을 봐요. 야경을 볼 때 외국 사람들이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혹시 뭔지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그 빨간 십자가가 서울 땅에 도배가 돼 있었어요. 굉장히 여러분 가까운 중국과 일본만 가더라도 교회에서 십자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서울은 비행기 타고 야경을 보면은 빨간 십자가를 도배를 해버려요. 너무 인상 깊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얼마나 이 교회가 많은지 공중에서 사람을 떨어뜨리면 십자가에 찔려 죽을 정도로 교회가 많다고. 그런데도 왜 여러분 서울이 안 바뀔까? 왜 한국이 안 바뀔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고 계신다? 교회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바로 그 교회를 찾고 계시는데, 오늘 이 소풍교회가 그런 이 땅에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정말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이게 정말 진짜인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는 얘기예요.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자, 1절 10절 1절 시작. 길라앗에 요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엘리야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거라고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언하니까 실제로 얼마 동안 비가 안 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이 17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언하고 실제로 3년 동안 비가 안 온 겁니다. 18장으로 넘어가세요. 1장. 많은 날이 지나고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겁니다. 자,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기 잘 보세요. 비를 내리신 분이 누구예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비를 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오지 않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맞죠? 그러니까 비를 오게 하시거나 오게 하지 않게 한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야고보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를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되어져요. 엘리야는 나처럼 참 소심한 사람이었구나. 나처럼 참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나처럼 참 별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엘리야가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즉 비가 왔다. 그러면 야고보서 말씀은 누구에 의해서 비가 오고 안 오고 결정된 겁니까? 엘리야. 근데 아까 열왕기상 말씀은 누가 비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모순되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거나 내리지 않았는데 야고보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의해서 비가 오거나 오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느냐? 이 땅에 비를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 위해서는 누가 기도해야만 됐다? 엘리야가 기도해야만 됐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이 땅에 비를 내리실 수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다스리는 책임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근데요, 제가 작년 일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르치다가 어느 날 이 말씀 속에서 한 단어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놀란 게 뭐냐면, 그동안 왜 이 말씀이 안 보였을까? 근데 성령께서 한 단어를 갑자기 깨닫게 하셨어요. 이거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 생각했었어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 보고 너 가서 예언해. 비가 안 내릴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예언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해 왔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니까요, 이 간절이랍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뭐 했어요? 기도한즉.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 비가 오지 않은 겁니다. 또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예언하고 나서 예언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비가 오도록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갈멜서서 몇 번? 7번.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는 약속이죠. 여러분, 약속은 자동이 아닙니다. 초청이에요. 문제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란 얘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책임을 누구한테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 하나 더 볼게요. 에스겔서 36장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3번에 걸쳐가지고 침략을 해요. 1차 침략 때는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2차 침략 때는 에스겔이 끌려가요.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바벨론에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을 바벨론에서 듣는 겁니다.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몇 년 동안 망해버려요? 70년 동안 망해버려요. 근데 이게 완전히 망해버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키는 바로 그 날입니다. 8.15 광고조 같은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사람이 살지 못했던 땅 가운데 사람이 살게 할 것이고, 완전히 무너졌던 성읍들을 다시 건축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34절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7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서 완전히 황무지가 되었던 땅을 다시 옥토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과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여러분, 지금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조용법. 그래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보세요. 완전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걸 통해서 주변 이방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구의 말이니까? 여호와의 말이니까 이 일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예요. 그래도 비록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은 나 여호와의 뜻이지만, 그래도 너희가 나한테 와서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근데 너희가 이것이 나의 뜻이지만 너희가 나한테서 구하지 아니하면 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땅을 다스리는 책임을 누구한테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진 겁니다.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해야 되는데 메뚜기가 다 먹어버려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수고해도 원하는 결과가 생기질 않는 상황입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한다.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코로나, 돼지열병, 홍콩 독감, 이런 것들이 온 전 세계를 지금 온 국토를 유린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게 누굽니까?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이고 영적으로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세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서 하나님 얼굴을 찾았다. 그럼 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 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에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종교 껍데기는 있었지만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끊어져 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나면, 관계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뭘 고치신대요? 그들이 속해 있는 이 땅을 고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교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안 바뀌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 분명히 얘기했어요. 누구 책임? 에이, 시어머니 때문 아니에요? 우리 책임.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피조물들이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도 고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은 교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도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교회에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발점이 여러분, 마중물이 소품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들고 들어가지 못하는 북한 땅, 이라크, 러시아, 브라질, 여러분 이 땅, 저는요 작년에 중국 들어갔어야 되는데 시진핑이 들어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나 같은 사람도 5년 동안 못 들어가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비록 복음은 들고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 땅에 기도로 그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막힌 문을 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강력한, 교회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시 한번,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근데요, 희한한 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다른 건 다 해요. 교회가 열심히 회의도 하고 사업도 하고 전략도 짜는데 희한하게 기도는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했다 치고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기도가 서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해봤자 우리 수준의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첫날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통해서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내 자녀, 내 가정, 내 사업체, 인천 땅, 북한 땅,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 안 할까요? 이 영적인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으니까 기도나 할게요. 여러분, 무슨 기도가요 뭐 능력 없는 사람, 할 것 없는 사람, 나이 많으신 분들 하는 게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이런 뜻이에요. 저는요 창각칼은 없지만 대륙간 핵탄도 미사일은 갖고 있거든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잘못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여러분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하나님마다 잘 되면 기도 안 할 겁니다. 주로 언제 기도할까요? 똥줄 타면 기도하겠죠. 근데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 훈련이 안 되면 삶의 어려움이 닥쳐도 기도를 못해요. 저도 예전에 삶이 지치고 힘들면 기도하겠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 삶을 보니까, 저의 삶을 보니까 정말 평소에 기도 훈련이 안 되면요 내 인생에 위기가 닥쳐오고 지진이 올 때 엎어지는 걸로 주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승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누구 의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날 도와줄 사람이 누구일까? 이거 찾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집회 가가지고 대부분 기도할 때는 이게 통성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묵상 기도를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교회 집회 가면 통성 기도를 인도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 기도를 참 못해요. 5분 정도 기도하면 기도 소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참 어려워해요. 그러면서 꼭 하면 꼭 소리 질러야 하냐, 우리 자기들 묵상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부분 묵상 기도하기 때문에 그럼 잘 됐다고 같이 묵상 기도하자고. 그 묵상 기도하면요 한 5분도 안 돼서 전부 다 깊은 임재 가운데 다 들어가 버려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해도 여러분 교회마다 이게 4시 반에 새벽종을 울렸습니다. 차인발이 울리고. 근데 요즘은 새벽 예배가요 특세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도 안 모이니까 이벤트화 되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올라이트 철야 기도였습니다. 11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 날 새벽 예배 가지고 꼬박 철야 기도했어요. 요즘은 쌈박 기도로 바뀌었어요. 쌈박의 기도가 끝납니다. 9시에서 11시 철야 기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집에 안 가시고 허구한 날 교육관에서 주무시는 권사님들 그룹이 있었어요. 꼭 모든 교회마다 권사님들이 몇 분이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했습니다. 요즘 교회 세콤인가 뭔가 때문에 11시만 되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사라지다 보니까,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지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변질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금과 은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교회는 금과 은은 넘쳐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뭔지도 지금은 모릅니다. 그 왜 예수 이름의 능력을 한국교회가, 왜 우리들 성도들이 잃어버렸을까? 한 가지입니다. 기도가 사라져서 그래요. 그 우리의 상관데 왜 기도가 사라졌습니까? 먹고 살만 하거든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에 돌아가는데 큰 지장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가 사라지니 세상과 맞짱 뜨고 세상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유대의 사자와 같은 위롭도 주는 영성을 전부 다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소풍교회 원색적으로 예전에 부르짖었던 한국교회 기도의 영성이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불타오르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하기보다도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변에 나가서 엎드려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실 때라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계실 때 밑에 9명의 제자들만 남겨져 있습니다. 이때 누가 왔냐면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그 제자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부탁하는 겁니다.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귀신을 쫓아냈던 임상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끼리 직접 자기 전도행에 가가지고 직접 귀신들을 쫓아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제자들 9명, 3년 동안 귀신을 쫓아냈던 귀신 쫓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그 귀신을 어린아이 하나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요, 야, 이까지 귀신을 못 쫓아내겠냐 싶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경꾼들 막 몰려 있습니다. 귀신은 발작을 해요. 우리가 발작하고 있습니다. 9명이 지하에 귀신 쫓아내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어떻게 해요? 눈 찌르고 배 때리고 손 잡고 별짓하는 귀신이 안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한자성어로 뭐라 그러냐? 대량 난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사람들에게 창피당하고 있는 현장 속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꼴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겨져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말씀이 오늘 9장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그 이면에는요, 예수님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번에 왜 귀신이 안 나갔습니까? 예전에는 저희도 귀신 쫓아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귀신은 왜 안 나갔습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 다른 번역본에는 금식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종류는 뭐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로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이 이런 종류라고 하는 말이에요.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거를 이제 그분의 책에서 설명해 줬는데요. 이런 종류. 예전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귀신들은 한마디로 차원이 낮은 귀신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너희들이 부딪힌 이번 귀신은 예전에 너희들이 경험했던 귀신과는 수준이 다른 더 높은 차원의 귀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종류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돈과 인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종류의 문제들 혹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게 코로나 아니에요? 뭘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이런 종류,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던 종류.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이든 재정이든 부부관계든 자녀든 직장이든 간에 지금 이런 종류 앞에서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혹시 포기되어질 정도로 이런 종류 때문에 눌려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건 다 하는데 뭐는 안 하더라? 기도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어린아이에게 들린 귀신 쫓아내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현재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문제들에서 교회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사역도 해보고 저런 사역도 해보지만 여전히 문제는 변화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웃고 앉아있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이 통로가 지금 막혀져 있어요. 모세의 두 손이 번쩍 들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두 손이 내려가서 지금 원수와의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형상과 똑같은 형상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두 손이 혹시 내려가 있지는 않습니까? 무릎이 연약해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은 차갑게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이런 종류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여러분 고통하는 분들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밤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종류가 떠나간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병이 낫는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막힌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고 묶임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우울증이 떠나가는 역사들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맛이 아니에요. 교회에 이런 간증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2000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눈으로 본바요 손으로 만진바지 하나님이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다. 기도와 금식으로만 이런 종류 해결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삶에 있는, 우리 교회 앞에 부딪혀 있는, 한국 교회 앞에 부딪혀 있는 이런 종류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브레이크스루라 그래요. 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돌파가 일어나기까지, 기도의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그럼 물은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습니다. 댐에요, 물을 방류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댐에 물이 차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댐 가운데 기도의 분량이 차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차다가 어느 순간 수위에 도달하면 그때 댐 문이 활짝 열리고 물이 폭포성 방류되어지는 것처럼.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몇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끈질기게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최근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몇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은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여러분 다른 방법 찾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이 문제 앞에 여러분 기도의 응답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끈질기게 주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저는 2010년도 2월 달에 포항으로 아내랑 단둘이 개척을 하러 내려갔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무 연고도 없는 포항에 아내랑 단둘이서 아파트 방 하나 얻어가지고 안방은 집이고 거실은 사무실이고 뒹구 들어가면 사무실이고 뒹구 나오면 집이고 이러면서 단둘이 개척하는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때 유명했던 그 경제학 법칙이 있는데 MH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MH 법칙이라고, 맨 땅에 헤딩 법칙. 아내와 제 둘이 전임 간사, 애들 셋이 협동 간사, 그럼 온 가족이 간사와 그러면서 개척하는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아는 사람 없어요. 후원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켰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이 땅을 축복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랑 단둘이서 포항 땅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씩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또 외부 집회가 또 회의도 많고 사역도 집회도 많았기 때문에 주로 돌아다녔고, 제 아내는 매일같이 그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믿음이 안 생긴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아파트 101동, 102동, 백선동, 세동 예수 믿게 해주시고 201동, 202동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기도를 해도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북한 땅에서 기도한 데서 바로 북한 땅에 변화가 나타나면 좋은데, 기도해도 여전히 북한 땅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열방은 안 바뀌고, 그러니까 아내가 기도하면서 낙심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혼자 헛짓하는 것 같고, 힘만 들고 내가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는 비가 오면은 비가 와서 기도 안 할 이유가 생기고, 추우면 추워서 기도 안 할 이유가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것은 제 아내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신기한 경험을 했어 그러더라고요. 무슨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해도 기도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는데 이번엔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뻥 뚫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의 브레이크스루, 돌파가 일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그걸 알았죠. 드디어 기도가 돌파가 일어났구나. 뭔가 다 기도를 해도 응답도 안 되고 뭔가 막혀 있었던 그런 기도, 닫혀 있었는데 기도할 때 하늘이 뻥 뚫린 기도의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했던 그 이후로 제 아내 주변에 기도팀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매일같이 기도 중보기도 팀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포항에 있는 사모님들 중보기도 그룹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매일같이 기도를 쌓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쭉 매일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인도해 가시냐면 기도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던 사람들을 향해 직접 찾아가게끔 이제는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니라 기도했던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직접 찾아가서 섬기게 있게 하는 수준까지로 인도해 가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이 포항하고 울산, 경주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간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주에. 간포에 뭐가 있냐면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문무대왕릉이라고 대왕왕릉이 있습니다. 문무대왕릉은 통일신라왕인데 외구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키겠노라고 자기의 무덤을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이게 좀 기억나시죠? 그게 문무대왕릉이에요. 그 문무대왕릉이 이 간포에 있습니다. 별거 아닌 그 바위인데 그 문무대왕릉이래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무대왕릉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바닷가예요. 해안가에 간포 해수욕장입니다. 근데 이 뒤로 보면 뭐가 있냐면은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는 귀신 도장들이 있어요. 무당 도장들이 있습니다. 무당들은 두 종류의 무당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습무가 있고 하나는 강신무가 있어요. 학습무는 자기가 직접 공부해가지고 철학관 같이 공부해가지고 이거는 하는 무당들인데 이건 별로 영빨이 없어요. 그런데 강신무는 실제로 접신하는 무당들입니다. 귀신이 임해요. 그런 무당들은 왜 옛날 일을 귀신처럼 알아맞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간포 해수욕장 여기는요 365일 여자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항상 구슬하고 그 신내림을 받고 있는 바로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영적으로 참 어두워요. 지역이. 제도된 가정, 정서적인 가정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정마다 다 이혼 가정, 우울증, 알코올 중독, 조선 가정, 또 외국인 노동자들, 뭐 병든 사람들 제도된 가정이 없을 정도로 너무 이게 어두운 지역입니다. 제가 이 계시는 사역하시는 목사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우리 같이 좀 전도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식사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는 전도해도 안 되는 동네입니다. 전도해도 안 되는 동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와서 전도 안 해봤겠어요?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목회하신 분인데 아예 전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런 지역에 포항에 전도여행 올 팀들이 있으면 저희가 늘 한 번쯤 여기 데려가서 이 바닷가에서 굿하는 사람들 앞에서 저희가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아내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또 전도여행 팀을 데리고 오다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간포 지역에 전도하는 사람들 좀 보내주셔가지고 나는 기도할 만큼 했는데 이제는 전도하는 사람들 보내주셔가지고 이 지역에 좀 복음화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감동하셨을까? 이런 기도 잘해야 되죠. 네가 가라 그런 거예요. 네가 가라.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주님의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마트나 코스트 같은 데 가가지고 과일, 휴지 좋은 것들로만 또 이제 사가지고 트렁크에 빽빽이 실은 다음에요 이 간포로 찾아간 겁니다. 가가지고 간포의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다 보이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마루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적어도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나중에 주님을 해서 지옥 갔을 때 지옥에 들어갈 때에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옥 갔다는 얘기는 안 듣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침부터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잘 받아들였을까요? 아니겠죠. 갔다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평생 들을 욕은 다 먹어봤대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렇게 다양한 욕들이 있구나. 별 희한한 욕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전도하러 다닌다 그러니까는 재수 없다고 밥도 안 줘요. 식당에서.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싸간 김밥 하나 주워 먹으면서 전도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제가 얘기를 안 했겠죠. 전도가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확인하는 것은 복음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인이고
죄인을 구원할 복음에는 지금도 여전히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가자마자 예수 전당 붙인 적 한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뭐하냐? 처음에는 관계를 맺었어요. 선물을 주면서 그들과 관계하기 시작하고, 청소도 해주고 고추도 따주고 얘기도 해가면서, 그 핍박받으면서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그리고 관계가 되어지면 전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해주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마음을 열면은 기도해 드려도 되겠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제 아내가 기도해 주는데요,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는 거예요. 들은 게 아니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아내의 마음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의 상한 마음들을 기도로 풀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폭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무당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우울증 환자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자살 3번 기도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저 사람만큼은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거라던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변화돼서 교회 등록을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지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같이 아침에 학교 보내고 매일같이 전도하러 다녀요. 근데요, 이것이 단순히 전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 아내의 삶을 제가 보거든요. 저녁 10시 반쯤 애들 재운 다음에 12시까지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을 찾기 시작하고, 이분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또 안 간다고. 교회인들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한글도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는 그분한테 가가지고 똑같은 얘기 1년 2년 반복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근데 그 한 영혼이 바뀌니까, 임종하기 전날 한 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는 역사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암병 환자가 낫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제 아내가 전도하고 들어와서 얘기 나눈 거 보면은요, 어쩔 때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소풍교회 이러한 간증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 때문에 내가 만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오늘 내가 신방한 가정이 변화되어져서 이혼 직전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알코올 중독인 남편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도박 중독에 빠져있던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기도를 통해 그 직장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직장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고, 여러분, 직원들이 네가 믿는 예수 나도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매력이 있는, 생명이 있는 성도와 교회들, 그리고 그런 간증들이 주일마다 간증 교회 앞에 와서 오늘 이렇게 살았던 이런 놀라운 간증이 있었노라고 하는 이런 간증들이 터져 나오는, 오늘도 실제로 멀리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숙제만 남기고 떠나가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생생히 우리 상황 역사하시는 기도의 역사의 현장들이 오늘 여러분 상황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한 교회는요, 그렇게 매주마다 성도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어쨌든 목사님 설교보다도 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랑 똑같은 저희 집사님이 한 주보다 어떻게 주님을 통해서 일하셨는지를 간증하는. 여러분, 말씀 축제가, 소풍 축제가 그냥 오늘 우리끼리 즐겁다가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안 믿는 시댁, 친정, 주님을 모르는 직장, 이런 지역사회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